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수요일 말씀 시리즈를 열어가고 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예전에는 참 주말의 명화 이거 참 좋아했습니다. 그 MBC에서 하던 이 오스카가 이렇게 돌면서 따다다당 이렇게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 항상 떠올렸던 게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에 그거 보는 거를 좋으면서도 싫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액션 영화도 좋고 또 이제 로맨틱한 영화도 좋지만, 저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 추리해서 범죄자를 잡고 이런 영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팔짱을 다 끼고 저놈이 범인 같구만 이렇게 추리를 하는 내용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약간 그걸 하면서 심리 게임을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딱 눈빛이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눈빛이 딱 범인같이 생겼어. 생긴 게 또 야비하게 생긴 게 저놈이 딱 범인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꼭 범인일까요? 아닐까요? 보통은 그런 사람이 범인이 아니더라고요. 꼭 누명을 써요. 그럼 누가 범인일까요? 제일 범인 같지 않고 착하게 생긴 사람이 범인인 확률이 많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멀쩡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때묻지 않아 보이는 순수했던 그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런 증거들이나 이런 꾸미는 이런 함정들을 이렇게 팍 파놔요. 하나의 함정만 딱 파놓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이렇게 딱 파놓고 나는 아닌데 하고 이렇게 슥슥 증거를 내밀면서 자기가 아니라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희 나쁜 놈의 새끼들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 놈이 딱 잡혔을 때 이 쾌감이 딱 들고, 저놈이 딱 빠져나갔을 때 저놈이 딱 이렇게 저라도 좀 딱 때려줬으면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야비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함정은 그냥 하나의 함정이 아니라 총 3개의 참 빠져나가기 어려워 보이는 3중의 함정을 파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함정을 요리조리 빠져나가지도 않고 우직하게 한 방으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영화로 만들어도 참 멋진 장면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영화라고 할 때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은 오늘 설교의 주인공처럼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라 봐야 합니다. 이 함정의 타겟도 예수님이었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의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이전 7장부터 한번 쭉 읽어 오시는 장면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요약을 해서 읽어 드리자면, 본문이 배경이 되는 때는 명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 때는 어떤 때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아마도 무교절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이 명절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로 추정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존재였냐?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도 행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거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걸림이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그들의 기준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짐들을 사람들에게 씌워놨습니다. 그 짐은 어떤 거였냐면 그 어떠한 상태도 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일하면 안 되고 심지어 사람이 다쳐도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당연히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고 싶은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꾸 침범하니까 눈에 가시 같은데 어떻게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흠잡을 내야 잡을 수가 없는 얄미운 분인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그 함정이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들어오시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여인을 데려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 이제 슬슬 집중력이 떨어지는 때가 됐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뭘까요? 모세 율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가늠한 여인을 불러와서 어떻게 처벌했다고 묻는 이유에 대해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들의 꿍꿍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죠? 간음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이 간음한 여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결혼한 여인이 간음할 경우에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자매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누구와 누구를 처벌한다고요? 어떤 남자와 유부녀, 결혼한 여인이, 남자가 결혼했는지 여부는 일단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혼한 유부녀가 남자와 동침했으면 동침한 남자, 동침한 여자 둘 다 죽이라. 이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에 대해 처벌할 때는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했을 때는 처벌하라라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혼한 여인,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가 간음했을 때도 죽이게 되어 있어요. 22장 23절과 24절 말씀은 우리 형제님들이 얼마 적지만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어떤 경우에 그러면 처벌할 수 있어요? 정리해 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한 경우, 두 번째 약혼한 여인이 간음한 경우 둘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본문 4절에 보면 간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으로 끌어온 여인은 처형하는 것이 당연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타당한 여인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둘 다 여자만 처벌하라고 돼 있었나요? 남자가 있잖아요. 근데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랬는데 남자는 어디 갔죠? 희한하네. 남자는 그래서 도망갔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남자는 되게 빨랐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여자만 있으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꿍꿍이는 뭐냐면 신명기 17장 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경우엔 누가 먼저 처벌을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5절 말씀을 보면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원어로 풀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우리가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거니와 라는 거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현장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목격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네가 먼저 돌로 치더라도 누가 쳐야 돼요? 지네가 먼저 쳐야 돼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예수님. 희한하죠? 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지네가 할 거지. 의도가 있는 거죠. 구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서기관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느냐 안 따르고 있느냐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모세 율법을 범했다는 것은 드러난 증거입니다. 여인은 이 음모가 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 근데 이거는 뭔가 구린 구석이 있어요. 자, 왜 구리냐? 종교 지도자들이 꾸민 함정은 세 가지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 찬성 하지 마, 반대. 혹은 에이 그래 돌로 쳐. 이렇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확실한 증거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종교에서 종교의 장로의 유전이기 때문에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오, 잘 걸렸다 라고 예수님을 뭘로 모을 수 있어요? 이단으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유대교에서 쫓아낼 수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신성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함정은 예수님 율법을 어기기만 해봐, 내가 또 가만 안 둘 거야 라는 첫 번째 함정.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명령하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다를 바 없네, 저 사람이랑 똑같아 라고 사람들한테 생각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분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민중들이 그래 저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야 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죽이라고 했대 라고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등을 탁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죽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죽이라고 하면
민심이 위반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 당국에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의 로마에서는 사형 집행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처형할 때 산헤드린이 결정하고 대제사장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누구한테 갔어요?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서 사형의 언도를 내리잖아요. 왜냐하면 함부로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여야지 라고 얘기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되니까 로마에다 신고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함정에 걸리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 죽여라. 아니다, 할 수도 없고. 생각 좀 해볼까? 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돌로 들어서 여인을 치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참 이 신학자들도 궁금한 게 많았던 건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땅에다가 뭐라고 썼을까를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어떤 사람은 욕을 썼을 거다.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이렇게 썼을 거다. 뭐 어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정답은 뭘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다 가설일 뿐이고 예수님은 저들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글씨만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지금 도대체 대답은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 의견을 밝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얘기하십니다. 7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입에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 중에 간음해 본 적 없는 사람이 돌로 쳐, 이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저 여인을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너희 중에 모세의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본 사람이 없느냐? 너희 중에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돌을 들어 치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한마디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가늠한 저 여인의 죄를 묻기 전에 너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라. 너희들 과연 율법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노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 너희도 죄인이지 않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군중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겠죠.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나도 저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었구나. 죄인인 내가 과연 저 여인 보고 죄 있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도 죄인인데. 모세의 율법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부끄러워진 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놓고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하는 나머지의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저 여인보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에 율법을 잘 지키려는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배우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다면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먼저 그 여인을 발견했을 때 돌을 들어 쳤었어야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다면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봤었죠. 봤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과 허위를 발견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권력과 재물을 선택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 쓰고 있는 그들이 사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고 있는 자들 아니었을까요? 에스겔서 16장 15절부터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상에게 베풀었던 그들이 바로 간음한 자. 주님은 그렇게 꼬집으신 것이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만하면 깨끗하고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들에게 방이 너무 어둘러졌다고 방 좀 치우라고 야단을 치니까 아들이 엉망이 된 형의 방을 탁 열어 보이면서 엄마, 형 방을 봐요. 내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시겠죠?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엄마가 그래, 네 방은 좀 상대적으로 깨끗하니까 낫구나 라고 말하실까요? 안방을 탁 보여주면서 정리정돈된 건 이런 거야. 옷은 이렇게 접어놓는 거야. 깨끗한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델이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기에 그분 앞에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서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닌데 때로는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에는 엄격하고 지체의 연약함에는 관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 해도 여인이
지은 죄를 묵인하셨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것이 아무 죄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서 고치셨던 병자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죄를 간과하시도 그녀의 간음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죠? 가늠한 여인처럼, 우리의 죄처럼 그 무서운 죄, 그 무거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나는 돌로 들어 저 여인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의 죄를 까발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구원하려 왔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죽음의 목전에서 구출받았다면 그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간음한 여인과 같았던, 영적으로 간음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티끌을 보고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의 들보를 다만 보고 회개해야 할 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때로는 알면서도 용납하고 받아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원교회 영가족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히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